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학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결과를 두고 아주 논쟁이 뜨겁습니다. 후폭풍도 아주 거센 것 같고요. 여러 여성단체들에서는 아마 계속 규탄 시위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 법조계에서도 현행 법의 한계에 대해서 그 약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yes means yes 룰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도덕적 비난과 책임은 감수하겠지만 법적 책임은 뒤집어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글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법적 책임 따로, 도덕적 책임 따로, 정치적 책임 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그 논쟁들 밑에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죄의 기준과 개념에 대한 논쟁이에요. 도대체 성범죄는 혹은 또 좀 좁혀서 간음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가해자냐, 피해자냐, 또 그 위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행사한 거지 전부 다 보면 이야기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도대체 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혹은 이 성폭행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냐,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그 죄의 개념이 뭐냐, 전부 이런 논쟁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에도 또 그리고 복음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데 있어서도 이 죄에 대한 이해, 죄의 개념에 대한 또 죄의 실체와 속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이 로마서에서 펼쳐갈 그 주제를 제시한 이후에 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머리글인데요. 그 서원에서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먼저 한번 요약 제시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전체에서 풀어갈 그 주제를 16절과 17절에서 제시하거든요. 특별히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해주는 주제이지요. 그렇게 주제를 제시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바는 이제 1장 18절부터 바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풀어 설명해 갈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무려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권세 아래에서 상실되고 피폐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아주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비로소 3장 21절부터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복음이 되려면 먼저 죄가 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중병을 치료할 때에도 먼저 치료가 있습니까? 치료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진단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무슨 병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이나 시기나 뭐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려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또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소식, 기쁜 소식이니까 그 죄의 개념, 죄의 기준, 그 죄의 실체와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죄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나 복음이 별반 그 이후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경우 이 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본격적으로 풀어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된 인간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행하여 행한 어떤 나쁜 짓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보면 인간이 범한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가리켜서 죄라고도 하고요. 더 많은 경우에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실존적인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고 실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때, 그 신학적인 원리도 이해하고 실존적으로도 이해해서 나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실제적인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살폈지요. 근데 그와 연관해서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중요한 개념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세력,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실체로서의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행위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죄악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실체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사망은 항상 세트로 움직여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었는데 우리는 구경도 못했는데 왜 우리도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있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잖아요. 그 얘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다 죄인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는데, 구경도 못했고 맛도 못 봤는데, 그냥 하나님이 단지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그냥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니네도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다 그냥 죄인이야. 그래서 죄도 안 지었는데 그냥 니네 아담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단지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만 갖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저 아담의 후예니까 니네도 다 죄인이야. 자, 왜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는지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알 수 있죠. 7장 17절 말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가 한 어떤 행위만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실체는 인간 존재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죄와 내가 분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흔히 하는 말로 죄 곧 나고 나 곧 죄, 죄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죄 장아찌라는 용어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7장 20절에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내가 살면서 지난날 행하여 온 그 모든 죄악들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고 지불해 주셔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된 십자가로만 알고 계시면, 그럼 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지은 죄들은 용서를 받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나를 끌고 가는, 나를 지배하는 이 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럼 십자가는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 죄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복음 듣고 내 죄를 예수님이 죽어주시면 대신 용서해 줬구나, 감사해라. 그래서 그 죄사함의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 2-3달 열심히 잘 하는데 그 뒤에 계속 어떻게 돼요? 아까 멘치로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죄를 계속 짓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지은 죄들은 용서받는데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여기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은 뭐고 십자가는 또 뭐고, 이런 고민이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감격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심하면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실체를 잘 알고 주님의 십자가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매일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단순히 우리가 행하거나 범한 어떤 나쁜 짓 혹은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념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실체와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죄의 속성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는 기본적으로 반역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요. 자, 오늘 본문 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고 있는가, 또 어떤 존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자, 일단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서 반역성이 잘 드러나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무엇이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진리가 불의를 다스려야 되죠. 그렇죠? 예. 선이 악을 다스려야죠. 진리가 불의를 심판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특별히 진리는 어떤 진리를 말할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이지만 여기 1장 18절에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진리는 1장 19절 이하에 나타난 그 진리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보실까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1장 19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 세계가 창조된 이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거죠. 그게 진리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막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역죄죠.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불경건과 불의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걸 좀 짧게 줄이면 불경건이죠. 그래서 여기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불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도 잘못된 행위를 하지만 결국 사람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경건은 주로 10계명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어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태도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지느냐? 이제 사람에 대하여서도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의롭지 못한 행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워하세요. 이런 구절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진노하시다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분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냥 뭐 분풀이하는 무슨 뭐 그런 인간의 노와 같은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것은 아까 19절 20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 반역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인간의 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신 모든 이 피조 세계는, 창조된 만물은 마치 하나님의 이 포이에마 작품과도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만드신 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예술 작품을 창작한 사람의 정신세계나 철학이나 작품세계 혹은 그 감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림을 보든지 노래를 듣든지 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그 작품 속에 녹아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통해서 인간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장 15절을 보면 또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새겨 넣으신 양심의 법이 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니까 결국 인간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아주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정말 똑똑하게 지성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22절이군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인간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리석어진 인간이 어떤 죄들을 범하는지 이제 그 뒤에 소개를 합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어졌냐면 23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이걸 서로 교환해버렸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짧으면 이럴 수 있죠. 설날 때 말이에요. 세배하고 세뱃돈 받았을 때
할아버지가 형한테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준 거예요. 근데 동생한테는 1,000원짜리 5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형이 동생은 5장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한 장 5만 원짜리 한 장이랑 동생 1,000원짜리 5장이랑 바꾸자 해서 바꾸면 이 참 옆에서 볼 때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아이고 저걸 바꿔. 예?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과 이걸 서로 바꿔치기 할 만큼 인간이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상숭배의 죄악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 아닌 뭔가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물을 놓고 이걸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면 이게 얼마나 웃긴 짓이에요. 아니 제가 이 컵을 만들어 놓고 이 컵한테 컵아 복을 다오 그러면 아니 이걸 내가 얘를 만들었으면 누가 우월한 존재예요? 내가 우월하지. 만든 사람이. 근데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대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면 이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후에 인간은 총체적으로 타락하죠. 인간의 지성, 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 이성도 망가지고 뭔가를 느끼고 반응하는 정서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도 그래서 인간의 지정의가 다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잘 알죠. 우리 자신을 보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성이 결국 어떤 죄의 양상으로 나타난지를 오늘 본문을 계속 말해주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타락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먼저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죠. 예. 자, 23절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바꿔치기 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24절부터 보면 계속 내어버려 두사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유기.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영원히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어요. 여기서 버려두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이야기죠.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 빠진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채워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하나가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먹을 게 집안에 쌓여 있어도 아무리 주식 대박이 나도 그거 갖고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계속 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밀어냈으니 그 자리에 하나님 대용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로 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 그러나 정확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대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기에 죄의 반역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도 역시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죄의 독성에 물든 인간 생명, 인간 안에 죄가 역사하니까 이 반역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양상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종교가 다 있죠. 아주 저 원시인들이 사는 막 그 타잔 나오가는 그 밀림에도 보면 다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동물은 아무리 IQ가 좋아도 침팬지, 돌고래, 뭐 언어도 있다 그러고 나름 소통도 하고 한다고 해도 동물에게선 찾을 수 없는 게 종교의 현상이에요. 근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가보면 어떤 형태로든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찾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렇게 만든 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태양, 달 다 신으로 섬기죠.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또 돈, 현대인이 가장 섬기는 우상은 돈, 섹스, 권력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사람, 부모, 자식, 학벌, 아파트 평수,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량. 요즘 아주 BMW 인기가 형편없어졌더군요. BMW는 원래 그거예요. 버스, 메트로, 워크. 옛날에 어떤 분이 좀 만났는데 BMW 타고 왔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버스 타고요, 전차 타고요, 그 다음에 걸어서 왔어요. 그래서 BMW 그러시더라고요.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절대 기준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모습이죠. 절대적인 것은 상대화시켜버리고 상대적인 것은 절대화시켜버리는 인간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정말로 신들을 추구해서 그 신을 열심히 섬기고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이면에는 심각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 숭배라고 얘기해 줘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오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기 우상숭배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음모를 보여주죠.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생성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옛사람, 그 병든 자아, 그걸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다양한 신들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탐심, 탐욕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술할 때도 보면 그 여러 신들을 부르는데 정말 그 신을 예배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 무당들이 와서 다양한 신들을 불러요. 무슨 신, 그 왜 불러요? 여기 한상 잘 차려놨으니까 여기 돼지 머리도 있고 여기 있는데 이거 잘 받아 잡수고 노용 부시고 액땜하고 물러가라는 거예요. 잡기야 물러거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정말 신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부리고 조종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런 꼭 굿하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숭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바로 얼마 전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놓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갖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좀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 모세도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형상화시켜요, 하나님을. 그리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애굽에서 보았던, 익숙했던 그 풍요의 신, 그 송아지를 하나님에 비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탐심을, 우리의 이 욕망을 충족시켜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이 풍요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상숭배의 특징은요, 그 신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존재의 나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몇 번 가보고 나서 아는 건데, 신들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서는. 왜냐면 막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이 3억 3천만이거든요. 그 신 이름도 다 못 외울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구루의 나라예요. 구루는 나에게 종교적 깨달음을 안겨준 스승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계속 바꿔도 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쥐한테 복을 달라고 막 빌었어요. 막 집 앞 대문 앞에다가 막 쥐 먹으라고 음식물도 갖다 놓고 막 빌었는데, 이놈의 쥐가 영 복을 안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고 기도 응답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양이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야.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 그래, 고양이가 나의 오늘부터 신이다. 괜찮아요. 바꿔 타도 돼요. 고양이도 시원찮으면 이제 씨바로 바꿔 타도 되고 막 이렇게. 근데 구루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들보다 구루가 더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우상숭배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 전 존재가 그분 앞에 굴복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고 신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어시스트하는,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는데 정말 안 줄게요? 이러면서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 행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이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믿음 좋은 분 아니에요. 새벽에 잠도 포기하고 나와서 기도하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상숭배죠. 내가 설정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정말 그 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탐욕.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던 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찾기는 싫고 다른 어떤 것들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데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탄 숭배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얻어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고 진단하고, 그때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살았는지, 무엇에 종노릇하며 살았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서 행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모든 인생들이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실체가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 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은 전부 다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유행에 그저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슬러 올라갈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을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절에 가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본능, 내 뜻, 내 의지, 내 소망에 따라 산다고 생각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 숭배하는 것은 내가 모를 뿐 사실은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한일서 3장 8절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죄의 반역성이 나타나는 첫 번째 양상은 뭐냐면 영적 타락, 종교적 타락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와 본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태도. 수많은 우상숭배의 형태들이 있죠.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철학, 내 신념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적인 타락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죄에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존재 안에서도 점점 확장돼 가지만 그 존재가 움직이면 그 사회 안에도 죄가 확장돼 가거든요. 이 영적 타락,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불경건과 불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니까 결국 인간들은 서로를 향해서도 이제 몹쓸 짓을 해요. 근데 그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 일단 뭘로 나타나느냐? 성적 탈성과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예요. 자,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제 성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지은 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성을 주신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어요? 성을 통해서죠. 또 온전한 연합, 너희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 부부가 온전한 전인격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부부 사이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죠.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을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이 가장 먼저 거기서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요. 원래 가장 아름다운 게 망가지면 가장 추해져요. 장미꽃, 그 아름다운 장미꽃이 떨어져서 막 밟히면요 정말 추해요. 아름다웠던 게 망가지면 더 추함이 더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인 이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관계 이외의 온갖 성적인 죄악들을 낳게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 그죠? 한국 사회는 이 부분에서 꽤
괜찮고 깨끗하고 점잖은 척해서 만들어낸 말들이 많아요.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동방 예의지국. 아이고,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언론에서 한국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매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관음증 사회다. 이렇게 진단해요. 요즘 최근 계속되는 몰카 소동 보세요. 그거 다 그 힘들다는 의대 들어가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간호사들 몰카 찍고 하는 거 보세요. 이게 공부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적인 죄. 배운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예?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죠. 이번에 뉴스에 나왔죠. 그 사제, 가톨릭 사제들이 1000명의 어린아이들을 그 성폭행한 거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지금 며칠째. 그 힘없는 아이들. 그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이 뭐야?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걸 알자 사제가 나를 완전히 놀이개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려도 얘는 항의할 부모.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자를 짓밟은 범죄예요. 예. 대한민국 사회 지금 보시면 알죠. 뭐 예를 들 것도 없잖아요. 예. 예. 온갖 형태의 성범죄들 이게 딱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하고요, 성적 타락이 이게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복음학교에서도 나의 복음 쓰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성적인 죄예요. 혼외정사부터 해서 그로 말미암은 낙태, 예, 뭐 다양한 혼전성 관계부터 해서 또 뭐 예, 한 번도 예외 없이 나와요. 이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죄를 짓죠. 그게 2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짓는 사회적 범죄도 그 뿌리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요.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뒀더니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요즘 사기 얼마나 많아요. 예.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뒤에서 낱말하는 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깨는 거,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20가지 넘는 죄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다 하나 더 쌓아요, 인간이.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라는 걸 알면서도, 예, 요즘도 온갖 죄들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예, 앞으로 성평등 이 화두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남성 여성 성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은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또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성이 다 평등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퀴어 축제 내는 걸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일곱 색깔 무지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그게 인간의 이상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긴 해야 돼요. 동성애 자들을 막 그에게 막 그들 무슨 괴물 보듯이 하고 막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인권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동성애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죄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건데, 예. 어찌 되었든 여기 지금 보면 잘못을 알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이런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사회 규범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남의 남자, 남의 여자고 같이 자는 자리에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하고 그럴 수도 있고 한 사람하고 죄를 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매일 컴퓨터 켜고 밤새도록 야동을 계속 새로운 걸 봐야 되고 계속 술만 한 잔 들어가면 계속 음담패설 뱉어내야 되고 조금만 예쁜 여자 지나가면 속으로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계속 하루에 수천 번씩 하고 이 죄의 실체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행위로 지은 죄,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만 주님의 십자가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거기는 죄 자체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눈물이 없고 그래서 그 완성되는 구원은 죄의 아예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경험되어 가고 있는 구원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 죄로 마땅히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자유예요. 아멘? 근데 십자가가 그게 다가 아니고 죄의 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우리를 종삼으려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십자가는 자유케 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갖다 매다는 게 아니고 이 죄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간음을 저지를 수 있고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이 죄에 반응하는 이 옛 자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 생명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죽었다고 말할 때는 스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옛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할 때는 카타르케오를 써요. 쓸모없게 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옛 자아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왜? 단순히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아 이제 성령을 따라 살 때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죄에 질질 속절없이 끌려가고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맨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매일 날 줄날아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이렇게 살려고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옛자를 주님이 죄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에 넘겨진 자를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시키셔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얘기 아니에요. 1절부터 11절 읽고 말씀 마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앞에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럼 대번에 예상되는 반론이 뭐예요?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면 우리 죄 많이 짓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게. 이런 궤변이 성립 가능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근거는 뭐냐? 믿음과 침례를 언급해요. 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처음 신앙 출발할 때 이미 사망 선고 내리고 출발한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 복음의 기본 진리인데 그거 아직도 몰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장사 지냈다는 건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단순히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병든 자는 적당히 고쳐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와 내가 분리가 안 돼.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따로 뽑아갖고 요놈만 어떻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처리돼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심판은 가해지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고 대신에 그 예수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우리의 옛 자아도 예수와 함께 못 박음으로 죄에 대하여 무력화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가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지금 3주째 살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지만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진리는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니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근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먼저는 뭐가 먼저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제 부활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배우고 익혀가는 게 복음을 살아가는 삶인 거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우리 10절과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셔야죠. 예, 죽은 자로 여기셔야죠.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빠진 함정이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지은 죄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거든. 근데 이 십자가로 너 용서해 줬어. 너 고맙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 이러니까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그 선한 자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 경건한 삶을 내가 또 만들려고 해. 내 남편을 이렇게 바꾸고 내 아내를 이렇게 바꾸고 내 자식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단란한 가정, 내 자아로 그걸 만들려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내 직장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 내 일을 그렇게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놓고 또다시 그 자아로 안 돼서 그거는 죽음 외에는 답이 없어서 주님이 그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아멘? 적당히 좀 끼워가 이렇게 좀 수선해가지고 될 거면 주님이, 그럼 타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 공부하고 도 닦으면 되죠. better person, 좀 더 나은 인간 만드는 게 복음이면,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죽여야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존재,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의 은혜도 주지만 중생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새로운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걸 그렇게 여기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난 그래도 또 그 죄 지을 거야. 그러면 또 다음 주 가서 주일날 가서 또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오지 뭐.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테지. 그러니까 죄에서 계속 반복적인 죄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예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성도의 신앙 여정은 끝까지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여정이에요. 아멘. 나에게 의지할 게, 기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꽤 신앙생활하면 내공이 쌓이거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내가 한 줄로 자꾸 착각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거룩해져갖고 나는 뭐 누가 유혹해도 유혹도 안 받고, 큰일 날 소리예요. 그 소리 하면 1분 뒤에 죄 지어요. 예? 예?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어떤 절세 미인이 내 앞에 와서 그냥 옷을 벗고 유혹을 해도 나는 안 넘어간다고. 그만 하면 넘어진다니까.
그냥 오늘도 나는 주님 없으면 오늘도 나는 살인죄를 지을 수 있고 간음죄를 지을 수 있고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예수에 의하여 사라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은혜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열심히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글로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선한 자 붙들고 가니까 이 복음이 생명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부대끼지 계속.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요 이 소리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언제나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이 계속 성도가 배워가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도 살펴보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지식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